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안수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 계속 배워가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혀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분이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임선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헌신하는 자세,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는 저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국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놓인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길고 긴 고난의 시간들이 종결되고 더불어 예배의 자유와 기쁨을 모두가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은혜의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예배 자리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예배로 인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질병과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더 관심 있게 살피고 서로를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는 복된 에덴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져진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남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아가 이 지역사회와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교회의 이전 문제와 별거 문제가 지속적인 해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시는 이정호 장로님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수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별관과 본관의 이전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뜻하신 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일조하는 에덴 교실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릴레이 기도, 153 감사운동, 산국무 등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소준성 목사님과 박자혜 사모님, 여러 교인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계획한 것들을 실행코자 하는 행동력으로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많은 활동들이 후에 우리 교인들이 더욱 하나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에덴교회 담임 목사이신 소준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또한 영혼 구원에 힘쓰고자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준성 목사님의 사역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든 삶에도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도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모두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크나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뻐 받고 마음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독문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 같이 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세히.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자, 오늘 감사 1호상 감사 고백은 우리 이종호 장로님을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영준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이희성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원민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기도 순서를 기록했습니다. 잘 보시고 기도 해당되는 시간, 아무 시간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현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및 설교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이창희 집사님께서 별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배 및 설교를 하고 계시고, 다음 주는 우리 김도우 집사님으로 계속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맡기시는 모든 학부모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예배 준비 및 설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됐죠. 내일부터 또 20일까지 2주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3만 명, 이제 뭐 4만 명, 5만 명까지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개인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53 감사훈련 5주차입니다. 목요기도회가 매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조금 늦춰도 보고 빨리도 해봤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8시가 제일 적정한 것 같아서 8시에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삼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27장 45절에서 5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설날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혈색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지금. 예.
여러분 하여튼 그 코로나가 지금 참 많이 비상인데 저희도 그 이든이 유치원 보내기 전에 간이 검사를 이든이 이렇게 왼쪽 코에 이렇게 해서 10번, 오른쪽 코에 10번 해가지고 음성이 나왔는데 아유 그것도 참 받는 애들도 고통스럽더라고요. 뭐 코피도 나고 이러던데 하여튼 아무쪼록 그 위생에 방역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이 진짜로 울어야 할 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이든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든이가 잘 울어요. 이현이는 때려도 안 울고 혼내도 안 우는데 그놈아는 그냥 눈 바짝 들고 막 헤 그러는데 이든이는 제가 이렇게 혼내려고 하면은 눈만 보면 울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명절 때 오시더니 야, 남자가 왜 이렇게 우냐? 세상에 남자가 우려할 때 딱 3가지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나라 망할 때.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드라마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건 드라마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그 울기보다는 약간 욱하시죠. 이제 여성 호르몬들이 이제 죽고 상황이 역전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회도 이제 좀 바꿔서 남성분들은 더 여성스럽게, 여성분들은 더 남성스럽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우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눈물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어감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니까 눈물을 흘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탄기를 썼던 작가 이철환 씨는 인간에게 있어 눈물은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도 눈물은 마음 안에 감추인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보면은 예수 믿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긴 거는 귀공자처럼 생겼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도 이렇게 보면 대학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주유소에 일한 적도 있고 새벽에 노가다에서 일한 적도 많고 공장 일도 하고 밥통 공장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이게 딱 프레스 딱 하면 프레스가 딱 찍고 이 손으로 비닐 딱 해서 비닐 벗기고 또 비닐 또 이렇게 까고 뭐 공장도 많이 다녔어요. 편의점, 빌딩 청소, 서빙. 저 서빙 잘합니다. 웃으면서 물류센터, 박스 쌓는 거, 과외.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깁센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려니 그런 일 하면서 뒤편에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뭐냐면은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목사하고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우는데 약한데 어떻게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뭐냐, 너에게 눈물이 없으면 네가 만날 교인들은 더 눈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눈물 나는 상황이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눈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카리스마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카리스마는 헬라어, 라틴어,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카리스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는 권위라는 뜻이죠. 권능, 은사라는. 참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데 원래 카리스마의 그 헬라어 원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양의를 모든 2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그럼 왜 권위와 은혜가
같이 혼용돼서 번역이 되느냐.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카리스마가 권위로 쓰이고 에베소서 같은 데는 은혜로 쓰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고 내가 경험이 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적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경험케 했을 때에 나를 통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권위라는 카리스마가 양의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 혼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눈물을 보이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언제 눈물을 터뜨리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우세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물은 여러분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흐느꼈다라는 표현보다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셨다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그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셨던 마르다 마리아를 보고 한 번 우셨고 죽은 사람들 보고 딱 한 번인가 2번 정도 이렇게 울었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훌쩍이다, 흐느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놓고 통곡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6절 그냥 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어떻게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소리 질렀다는 게 이게 이게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이상한 동물 나와서 뭐 이런 거 이제 그거 아니에요. cried with a loud voice 이게 근데 아나보아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곡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야 이거. 뭐 정말 어떤 분들이 울 때는 막 흐느끼시는 분도 있고 정말 통곡하면서 우시는 분도 있는 막 소리가 막 쩌렁쩌렁하잖아요. 그거예요 아나보아오가. 자 50절에도 비슷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5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때도 우셨죠. 다 킹제임스에 보면은 cried with a loud voice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우셨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크라조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둘 다 비명을 지르며 울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54절에도 나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 보고 거기서 보면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그 마태는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예수를 향해 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킹제임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He saw that he cried out. 여기서는 에프크네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cried out, 통곡하는 것을 보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우셨다라는 거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공생애 할 때는 그냥 거의 안 나오고 흐느꼈다 그때 나오고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아나보아오, 크라조 그다음에 이거 에프크네오 이 3가지 단어가 제일 이렇게 중심적으로 나온 건 십자가에 달렸을 때 3번 통곡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하고 두 번째 돌아가실 때 숨은 것을 세 번째 백부장이 쳐다볼 때 이렇게. 자 그럼 각각의 경우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울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우시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할 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울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눈물 통곡을 하며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그 유기, 아버지의 유기의 사실에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이 원망과 분노를 담겨 울부짖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가 날 버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에 답니까? 이래서 우셨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너무 궤변이죠. 실제적인 변증을 기반으로 한 역사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울음이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 때문에 발생하는 울음이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상태다, 메타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한 그 정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울었다라고 이제 역사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얼핏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 요 아프리텍스, 이 전문맥만 봐도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희롱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고문당했을 때 예수님이 눈물 한 방울 흘렸습니까? 그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난받을 때, 멸시받을 때, 고문받을 때 양처럼 잠잠히 계셨다라고 했어요. 정말 우셨으면, 통곡했으면 언제 울어야 돼요? 겟세마네에서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우시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울음이 십자가에서 터졌다?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제자들도 정죄하지 않았고 자기를 버릴 계획을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에도 울면서 정죄하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울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울을 때 너 왜 우냐? 속상해서 우냐? 분해서 우냐? 아파서 우냐?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부모로서 아이가 울면은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파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이든이도 저희 막 부모가 울고 있으면 아빠 왜 울어? 배고파서 파악해요, 애들도.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든이도 다 컸구나. 여러분도 다 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사형리 같은 데 보면 십자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 간극을 연결하는 다리로 뭐가 사용이 돼요? 십자가 사용이 되죠.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의 간극을 형성했고 그 간극에 십자가라는 다리가 더 놓여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간극을 연결하는 다리죠. 나와 하나님, 사랑과 사랑과의 간극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게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다리를 놓을 때, 줄이나 끈을 놓을 때 사용해서 뭔가를 연결할 때 건강하고 튼튼한 줄, 끈을 형성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긴장감, 팽팽함 이런 거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성경에서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됩니까? 은혜와 진리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이런 긴장감과 팽팽한 어떤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시죠?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패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패션 말고 패션.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아는 영어는 이제 서방 문화권, 북미 영어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패션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패션을 사용하면은 거의 격정적인 열정, 사랑 이런 걸로만 쓰입니다. 근데 원래 패션은 라틴어죠. 헬라어고 suffering이라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양가의 뜻을 가진 양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패션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다? suffering이라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고 원 뜻은 고난이에요. 근데 용례는 다 격정적인 사랑으로 쓰입니다. 그럼 이게 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느냐? 패션이 왜 고통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양가의 뜻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사랑하면은 맨날 사랑만 해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깊어질수록 뭐가 동반된다? 고통이 동반되죠. 그잖아요. 남의 애가 나를 함부로 대해. 남의 애가 나를 욕해. 그럼 내가 고통스럽죠.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 괘씸한 놈 어디 어른을 목사님을 무례하게 그렇게 돼. 근데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럽죠. 왜? 얜 남의 새끼고 얜 내 새끼잖아요. 내 자식 내 새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더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은 고난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격정적인 사랑에 집중하지만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Passion of Christ. 자, 그럼 예수님의 경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겠죠. 뭐에 대한? 하나님의 육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우리는 통전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6시부터 9시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요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6시부터 해가 어두워졌다. 12시부터 해가 어두워졌다면 하나님이 해를 어둡게 할 때 임재가 없을 때 야, 내가 3시간만 어디 갔다 올게. 이러고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엄마가 3시간 동안 밖에 있다 올게. 이러고 부모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보육원 봉사를 4년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 보육원에 온 애들 중에 부모가 유기하고 간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요. 부모한테 맞아서 온 애보다 부모한테 유기당한 애들이 더 상태가 안 좋아요. 그 고통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에요. 자연농원에 갔는데 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그래서 걔는 추석에 맨날 자연농원에 가요. 그 외로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설날에도 자연농원에 가요.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이든이 이현이도 엄마가 2시간 있다가 올게 해도 막 승질내고 엄마 무서워 이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영원한 유기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알까요? 우리는 이 발톱의 때만큼도 헤아리질 못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2시간 있다가 3시간 있다 올게 이러지 않았어요. 영원히 내가 널 버릴 거야. 버렸어요. 유기한 거예요. 내가 너 언제 다시 찾아올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약 없이 완전한 어둠 속에 버린 겁니다. 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지옥까지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도 오지 않아요.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버렸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남자 그 형제는요.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자연농원에 가요. 자기가 그걸 인정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이에요.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좀 다른 얘기예요. 저희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항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3개월마다 남들은 이제 6개월마다 전이 검사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3개월마다 해요. 이번에 이제 또 설날 끝나고 또 합니다. 피가 마르죠. 뭐 수능을 3개월마다 보는 거죠. 수능 점수 400점 만점에 396점 서울 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피가 마른 거 5년까지 해야 되고 5년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죠. 뭐 계속 얘기해서 뭐 본인은 힘들겠지만 여자로서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도 상실되고 아이들도 온전히 케어 못하고 뭐 교회 일도 그렇고 남편인 저도 아버지인 저도 불편한 거 힘든 거가 없을 것 같습니까? 뭐 말을 해봤자 뭐 여러분이 뭐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다 괜찮은 줄 알죠. 본인은 안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은 평생 가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한테 버림당한 사람들, 그 상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 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그 고통 평생 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에요. 결국에 안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끌어내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끌어내렸습니다. 그것도 로마 병사가. 그럼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발생한 고통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계획에 동의했기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이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고통만 있을 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고통만 있으면 욕을 해요. 네가 하나님이야? 고통만 있으면 겟세마네 기도할 때 펑펑 우셔야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우는지 아세요? 고통만 있을 때 절대 울지 않습니다. 제가요, 잘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부모하고 담 쌓고 신대원 공부를 반년 했어요. 그 탭스 본다고 그래서 탭스도 점수 다 따놓고 탭스 일단 합격하고 신대원 공부를 반년 했어요. 하루에 16시간 공부했습니다. 16시간. 밥도 책상에서 먹었어요. 미치게 공부했어요. 미치게. 그랬으면 서울대 갔지. 내가 참 그때 생각만 하면. 성경 점수 턱걸이 해가지고 1차에 합격했어요. 175점이 커트라인인데 176점인가 맞아가지고.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대원 가니까 이상한 얘기 했겠죠. 교회스럽지 않은 얘기. 그리고 탈락하고 떨어지고 와서 탈락이 아니죠. 이제 꽈락하고 이제 집에 와서 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다시 옛 직장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제 재취업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세무사 공부 막 할까 했거든요. 세무사 하면 또 돈도 많이 버니까 회계사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무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세무사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 아침에 시험 본다고 제가 묵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묵상하는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 제가 한 5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이때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었어요. 달리다고. 자기 딸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네 딸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장례를 치러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아이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아멘. 제가요 면접을 잘못 봤을 때도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왜 울었냐? 언제 울었냐?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하는데 제 마음을 땅 때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무슨 얘기야? 한 번 더 보란 얘기잖아. 이해 안 되세요? 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한 번 더 보라는 얘기잖아요. 일어나라. 사람이 언제 우느냐? 비빌 때가 있어야 우는 겁니다. 언제 우느냐? 일어날 용기가 있을 때 우는 겁니다. 어떤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펑펑 끝까지 우는 겁니다. 아멘. 고통이 있으면 울지 않아요. 그 울음은 울음이 아니에요. 울음은요 간극, 고통에서 다시 일어남의 그 간극을 이어주는 매개체예요. 십자가도 똑같아요. 고통에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이어주는 간극이 십자가예요. 일어날 믿음이 있고 붙잡을 약속이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힘드니까. 유기한 그 사실이.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제가 시험 떨어졌다고 우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성격이 얼마나 그냥 좋은 사람인데요. 다시 보면 되지 뭐 그런 걸로 그래요 남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저주의 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시편 22편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네. 이거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본인 말씀이 아니라. 자, 6절에서 8절도 한번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다. 지난주에 한 거죠. 머리 흔든 거, 모욕한 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것도 지난주에 한 거죠. 다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나의 소원 너 부활시키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어떻게 기억하고 돌아와서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를 예배하리니. 뭔가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러 공의에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시편을 묵상할 때는 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22절의 플로우는 바닥에서 한번 딱 치고 꼭대기까지 딱 업라이트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임한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고통과 정죄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올려는 하나님의 뭐다? 플랜이다.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인용했을 때 단순히 고통을 가지고 우셨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펑펑펑펑펑펑 우셨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언제 우는지 아세요? 고통스럽다고 울지 않아요. 일어날 용기가 있을 때 울고요. 일어날 용기를 누가 주느냐?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플랜이 있을 때 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묵상 자꾸 하라잖아요. 그 플랜과 그 말씀과 그 계획이 여러분들이 붙잡을 말씀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남들이 힘들게 해서 그런 거 말고 제 질문은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특별히 똑똑하고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내 주먹과 돈을 믿지 계획과 노력을 믿지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뭐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의가 판을 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에 집중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난 착하게 살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난 다 순종했는데.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울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나를 향해. 왜? 안 보여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요. 고통과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지속돼요. 그러나 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붙들 말씀이 있기에 고통 가운데도 울음으로 그 간극을 연결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울어요. 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와이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항암할 때는 별로 안 울더니 그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텐트에서. 항암 끝나고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울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상급 때문에 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활이 있기에 상급이 있기에 그걸 붙줄 말씀과 약속이 있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냥 살면 울 필요가 없죠. 같이 복수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무시하면 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약속이 있다. 계획이 있다. 말씀을 들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저놈이 싫거든. 죽이고 싶어. 저놈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 근데 플랜이 있는 거예요. 선한 플랜이. 그러니까 이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플랜이 내 마음에 박혀. 그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극을 메꾸려고. 그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느냐? 눈물을 흘린 만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 못하는지 아세요?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 제가 뭐 여태까지 살면서 1년에 한 명은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지만 또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하자 그래서 연초에 딱 찍어놓고 딱 전도하고 기도 그냥 몰빵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머리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눈물 흘린 만큼 전도가 됩니다. 많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는 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첫 번째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왜 우셨는가 한번 볼게요.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떠날 때 주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왜 우셨는지는 난 모르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근데 어떤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냥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나와요? It is accomplished. 테텔레스테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내가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그럼 뭘 이루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이룬 거죠. 목적어죠. 뭘 이룬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뜰의 입구, 성전 기둥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처음에 제일 끝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지성소, 그 다음에 여자의 뜰, 제일 끝에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제사장 5가지 구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데 휘장 딱 갈라져서 지성소 날아가고 기둥 다 지진 나가지고 다 벽들이 무너져서 성전이 폭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느 방향에서나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예배드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기준들, 벽, 장애물, 돌, 이 모든 것이 대제사장인 예수가 드리는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죄가 영원토록 해결됐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네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네가 증명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네가 잘났다고, 유능하고 착하고 멋있다는 증명하며, 잘 믿는다는 증명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번아웃 될까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그래요. 우린 뭐든지 잘하기 원하죠. 항상 순종하기 원하고, 항상 잘 보이기 원하고, 항상 옳은 일 하기 원하고, 항상 착하기 원하고, 선하기 원하고. 뭐 그 자체로는 좋지만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번아웃 됩니다. 그건 뭐에 위반이 되는 거냐? 십자가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좋기에, 능력이 많기에, 돈이 많기에, 좋은 직장을 가졌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기에, 음식을 맛있게 해줬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끝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잖아요. 근데 왜 네가 끝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루지 못하면 그때부터 막 화가 납니다. 마르다처럼 짜증내는 거예요. 예민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죠. 다 내가 이루기 원하니까.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사랑해서 순종하고 밥 차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완벽해. 내가 이룬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목장할 때도 그러잖아요. 라면만 차려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근거에서,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십자가라는 게요,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It is accomplished. 내가 다 이뤘다. 예요. 내가. 그러니까 니들이 할 게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종교로 가져와요. 그럼 뭐냐?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보라.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완전한 퍼펙트한 모델이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한 퍼펙트한 모델이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퍼펙트한 모델처럼 살자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살 수 있어요. 그 동기는, 그거 뭐 결심은 좋지만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백날 얘기하잖아요. 5년 동안.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거고.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살자는 괜찮지만 이렇게 살아서 기쁨 받자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교회 안에서, 뭐 생활 안에서 얼마나 악용하는지 몰라요. 퍼펙트한 모델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발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좀 사세요. 기질대로 좀 사시고. 나 기질대로 산다고 나한테 또 뭐라고 그러지 말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갑자기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레어한 사람인데 내가. 뭐 나도 고쳐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갈라지느냐? 잘 보세요. 퍼펙트, 완전한 example, 퍼펙트한 모델이 있을 때, example이 있을 때 교회가 갈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참된 교회 갈라졌죠.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우리의 모교가 갈라졌어요. 반으로 쫙. 예원 참된과 참된 교회로. 그 왜 갈라졌다고 생각해요? 장 목사님이 잘못해서? 뭐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지만, 박 목사님은,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박 목사님은 양말도 뚫려진 거 신고, 양복도 해진 거 입고, 구두도 밑이 다 달아서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장 목사님은 서울대 나오시고 강남에서 목회하시고 BYC 양말 신고 갤럭시 양복 입고 댄디 구두 신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텐디 구두 신고 갤럭시 양복 입고 BYC 양말 신으면 안 돼? 박창하 목사님 옷장을 열어본 장본인이 접니다. 새 양복 많아요. 자기가 안 입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양말 좋은 거 선물 받은 거 많습니다. 그럼 뭐냐? 박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편하고 맨날 잠바 입고 다니시잖아요. 목사님 제발 잠바지 입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이게 편해 하고 다녀.
그게 그분 살아온 배경이에요. 박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 지방에서부터. 박 목사님 맨날 설교 시간에 고백하죠. 난 남의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목사 됐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요, 밑단 뜯어진 양복만 있는 게 아니야. 새 양복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거 좀 입으라고 내가.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래요. 모든 이대 목사는 박 목사님처럼 되라. 그게 폭력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왜 장 목사님이 박 목사님처럼 돼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박 목사님은 박 목사님이 스타일이 있는 거고 장 목사님은 장 목사님이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 목사님이 안 했던 거 장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하잖아요. 그건 장 목사님이 장점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분이 하신 복음의 근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강남 가니까, 강남에 그 논현동 가니까 프로젝션 탁 띄워놓고 헬라어 강의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PhD 받은 똑똑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에서 헬라어 강의를 설교를 2시간을 해요. 와, 그 교회 있는 우리 전도사 교인도 있었는데, 와, 뭐 교인들이 우리는 헬라어 보는 원어 강전 강독하는 저도 한 헬라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헬라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헬라어 과목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하버드에 하나 있고 그 저기 아이비리 위쪽에 예일대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 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썰 푸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리고 저도 헬라어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설교가 중요하죠. 근데 설교만 중요하면 설교가 우상이에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에 설교만 잘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관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행정 안 하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돼요. 준비 조금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데 세상 영광만 있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도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서머나 교회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 서울대 나오시고 미국 가가지고 딱 신학을 딱 2년밖에 안 했더라고 보니까. 학교도 어디 나온지 기록도 안 돼 있어. 설교 잘하세요 그분. 강해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뭐 제가 여기 와서 뭐 갖다부터 논할 수는 없지만. 근데 참 놀랐던 게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인들이 몇 년 동안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를 영상을 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네. 고인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청빙을 하지 않고 목사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6개월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을 좋아할까? 제가 뭐 그 목사님 저도 뭐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 알죠. 목사님 설교가 깊고 탁월하고 은혜롭고 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사랑에 근거한 거냐? 구원의 감격에 근거한 거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교인들 모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근거와 동력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분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요 퍼펙트한 이그젬플, 완벽한 예시 모델을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열등감이거든요. 근데 열등감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런 지식에 대한 열등감, 그런 모습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김성수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왜 강남 사람들만 좋아해? 그 강남에 있잖아요, 교회.
자칭 유능하고 프라이드 강한 사람들. 저희 이민 목사님은요, 제가 이민교회 3년 섬겼는데 쓰리잡해요. 쓰리잡. 서빙하고 런더리잡, 이게 빨래 돌리고 배달하고. 서울신대 졸업했어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MIT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냐? 바벌에서 MIT 나오고 하버드 나와서 그 사람들 설교 듣냐?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동력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한 동력. 설교, 능력, 은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굴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야, 니네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 대단하다, 멋있다! 이래요? 그런 걸로 막 들떠 있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들뜨지 마.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 라고 얘기합니다.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기에 박 목사님이 아닌 장 목사님이 와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꼭 김성수 목사님이 역사해야 되고 왜 꼭 박 목사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우상 아니에요? 왜 쥐가 이루려고 그래?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기쁨의 눈물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니들이 이룰 게 없다. 했기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참 뭐라 그럴까요? 도발적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창녀예요. 창녀 직업이.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 써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친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이거 54절. 누구예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처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은 중대장이잖아요. 부하가 100명이란 얘기잖아요. 부하가 100명이 되려면요, 로마 그 역사 가운데 10명을 죽여야, 한 명을 죽여야지, 5명을 죽여야지 부하 10명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을 뒀다는 얘기 몇 명을 죽인 거야? 5명 곱하기 10이 500인가요? 50 아니에요? 50인가? 나도 헷갈리네. 50을 죽여야지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얘기할게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백정. 아무나 죽이는 사람. 도발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교회도 안 다녀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예수를 지키던 자, 백부장, 창녀, 이방인, 노예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그런 건 다 설명 안 했는데 제일 먼저 복음이 뭔지, 예수의 부활이 뭔지 아주 쉽고 아주 순적하게 아무렇지 않게 마음에 들어와서 바로 그렇게 바로 대박에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창녀와 백정이에요. 아멘. 자, 오늘 마태가 얘기하는 것을 봅시다. 이에 반해 47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거기 섰던 자들이
예,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 엘리가 누군지 알고 엘리야인 줄 아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고 하는 게 측은하고 불쌍하고도 하면서도 좀 감동이 돼. 그러니까 조금 감동이 돼서 뭐 하는 거야? 거기 보면 48절인가. 한 사람이 달려가서 뭐 해면을 가져다가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 채. 근데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얘기해요? 가만 둬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을 섬겨. 뭔가 감동이 있어. 뭔가 감흥이 있어. 그 부르는 대상이 엘리야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요. 아멘. 근데 그 백정 하나가, 그 창녀 하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제도 제가 상 공부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들이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미적분, 라틴어, 경제 용어 같은 거 들먹거리면서 설명할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쉬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규범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상식 안에서, 수준 안에서, 생각 안에서 충분히 생각나게 하십니다. 복음 알아서 믿어요? 공부해서 믿는 게 복음입니까? 그럼 왜 성경 하나도 모르고 지식 하나도 없고 교회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이 백정과 창녀가 왜 복음을 가장 먼저 믿습니까? 그것도 가장 심플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유는 하나. 예수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다 이뤘다. 그걸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도 공부했어요. 죄는 무법이 죄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세상을 알아. 이게 죄예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처음 설교한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복음 하나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하나면 교회 다니는 게 만족스럽습니까? 작어. 복음 하나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자유롭고,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자유롭고, 건강이 있어야 자유롭고, 집이 넓어야 자유롭고, 그래서 조금 있어야 삶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 하나면 정말 다 되냐고요? 다 안 되니까 엘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다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보세요. 백부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아도, 그분이 능력이 없어도, 자기가 찔러도,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엘리야가 안 와도 그냥 그분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암에 걸려도, 돈이 없어도, 집이 넓지 않아도, 직장이 없어도, 만신창이라도, 삶의 모든 풍파가 밀려와도 주님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면 됩니다.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 갈 인생들 아닙니까? 복음 하나면 돼요. 복음 하나면 이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여러분의 사회 모든 생활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믿을 때, 안 믿겨질 때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때 세 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할 때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셔서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니다가 안 될 때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붙들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렸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될 때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자유로울 때 눈물이 나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삶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많은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눈물로 카리스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끝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 하나만으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붙들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때 펑펑 눈물 흘리며 정말 이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헤아리며 우리 두 손 벌리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될 때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내가 이루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 붙들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 눈에 진정한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눌린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도 정말 어긋날 때, 복음 하나로 만족이 안 될 때, 종교적으로 돌아갈 때, 붙들 약속의 말씀이 없고 고통 가울 때 있을 때, 비관적으로 있을 때, 비난하고 멸시하고 세상을 조롱할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고통스럽고 비관적이고 그러할 때도 주님이 붙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눈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적시는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눈물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웁니까? 고통스러울 때만 울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닐 때만 울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할 때 울지 않습니까? 다 반대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고, 복음 하나만이 될 때 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붙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울음의 의미를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물로, 주님이 이루셨다는 기쁨의 눈물로, 붙들 사랑의 믿음의 약속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이 울지 못하는 이 눈물을 우리가 대신 흘리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되는 눈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좀 늦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이종호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우리 한 5분에서 6분, 7분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저는 방송을 잘 몰라서 목사님께 여러 번 만났었고요. 6일차로 나눠서 나, 가족, 교회, 이웃,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눠봤습니다. 1일차 나에 대한 감사는 먼저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좌충우돌형의 제가 동키호테 같은 제가 이렇게 장로가 돼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상하는 고통을 저도 나름대로 겪었습니다만은 그런 저를 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저를 돕는 분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애정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감사를 느끼는 세 분 정도에서 네 분 정도 꼽는다면은, 첫 번째는 저희 사랑하는 제 어머니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제 소중한 제 아내입니다. 우리 김선사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개척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서준선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요. 제 자신의 삶이 상당히 투박하게 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서 이런 저의 개척교회의 어떤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제가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목자로 나서게 해주셔서 또한 이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지만 애완동물하고 제가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런 것도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건강한 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서서히 노화 과정을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겪다 보니까 건강에 과신하지 않도록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는 제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에게는 90이 다 되신 저희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집에서 솔직한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질적인 저희 가장인 저희 고마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제가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크고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고 또 작은 실패나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지지를 해주고 또 함께 해준 그런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애완동물도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미약하지만 그런 점을 타박하거나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지원해주는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와 또 이제 세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일차 교회에 대한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죄송한데 개척교회에 제가 사실 보기 싫었던 것은 제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덕불 장군 뭐 돈키호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스타일대로 이렇게 목사님께 많이 빠졌고요. 그렇게 부대끼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귀하고 따뜻한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랜 시간 오랜 온라인 예배도 이제 중간에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도 힘든데 지역사회 공동체 섬김을 끊임없이 권면하는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훈련 과정을 제가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탈피하게 되었고 조금씩 바뀌어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갖지 않고 저는 사실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또 필요로 하시고 저에게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4일차는 이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늘 만나는 우리 이웃인 우리 상동 목원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든 시기에 함께 일하는 우리 약국 직원 4명과 함께 사업을 도모하는 제가 또 별도의 일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된 얘기인데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일차는 환경에 대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저희 널찍한 휴게 공간에서 저는 지인들을 만나고 또 사업 도모도 하면서 지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원하면 산과 바다 하늘까지도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든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내 주위에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감사와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정말 제 인생은 답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랬던 제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고 훈련받기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어서 날마다 제가 상처되는 일을 사실 많이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남을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작은 실패나 그런 아픔이 그저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깨닫고 더 크게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제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서 주변을 잘 돌아보고 은혜롭게 표현하고 함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참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시죠? 네, 오늘 또 눈물이라는 설교에 맞춰서 또 이렇게 바로 적용도 해주시고 먼저 몸소 이렇게 적용해줘 퍼펙트한 이그젬플이 되어주신
장로님 감사드려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종호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안에 있는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주께서 잘 어루만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분의 섬김을 통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지역을 적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호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모님과 어머님과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려 복음을 진짜로 깨닫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